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도망쳤는가? 괜찮다. 사랑이 크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낮에 말씀 잠깐 말씀드립니다. 된 일이 아니라 될 일로 가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너 왜 글리 도망갔느냐? 여기는 부담스럽더냐? 야, 제가 연지형 옆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네. 이제 눈 뜨고 있어, 알았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게 같이 다녔는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은 눈이 가려져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왜 가려졌습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될 일을 향하여 걸어갔다면 예수님인 줄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기대했을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갑니다. 우리가 될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될 일을 쫓아가지 않으면 되어진 일만 가지고 내 갈 길을 결정하면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신비스러워서 공의와 사랑이 공존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공의와 사랑이 공존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이렇게 죽음과 생명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죽음만 바라보면 오늘 여러분 된 것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이런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은 줄줄이 이야기할 줄 아는데 지금 내 옆에 동행하시는 예수님 못 만나고 못 보면 그거 진짜 아니다 이겁니다. 엄청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척은 하는데 결론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지는 못하는 이런 성도들 이 세상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통되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함께 걷는 거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느껴냐? 같이 걸어야 느끼죠. 같이 걸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어진 일로 살면 절대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될 일을 쫓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길, 그래서 된 일이 아니라 될 일을 쫓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말을 끊어버립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들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아는 척 되게 많이 했는데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믿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많은 말을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미련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 자기가 보고 자기가 아는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 끊고 다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시기는요. 처음 와서 말씀을 내가 배워야 된다. 아는 게 없다. 들어야 된다.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 것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사랑은 뭔가? 도대체 이런 말씀에 대한 그러한 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초신자 때 약 한 3년까지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때 갈라져요. 진짜 앞으로 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크게 쓰임받을 사람과 이제는 찌그러질 사람이 갈라집니다. 3년 딱 지나고 나면 교만이 싹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뭔가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직분이 생기고 뭐 3년 정도 되면 집사 직분 받잖아요. 집사 직분 받고 뭔가 이제 교회 일들에 조금 쓰임 받기 시작하면 교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듣기보다는 뭔가 알고 판단하고 뭔가 이제 자기들이 분별할 줄 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목사도 가르치는 직분을 가졌지만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도 하나님께 늘 듣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말하는 자로 끝나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엉뚱한 길 갑니다. 목사도요 죽을 때까지 듣는 자입니다. 들을 때에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조금 이제 교회 일이 되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겸손한 장로 권사가 돼야 되는데 목이 굳은 장로 권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아예 딱 뿌리를 봐서 목이 굳을 것 같은 사람은 장로 권사를 안 세우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대문이요 직분에 따라 죄도 가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왜 심판을 강단부터 시작하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가장 큰 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강단부터 심판을 시작하라 그러잖아요. 말씀 증거되는 곳부터. 거기서부터 진짜냐 가짜냐가 여러분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 가짜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부터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죠? 그러니까 가짜를 말할 수는 없어요. 진짜를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짜가 처음하는데 진짜처럼 위로해 줄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듣는 자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지고 이제는 내 목소리가 커지고 듣기보다는 말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 망한 징조예요. 망한 징조.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 뭐 빌라델피아 교회 빼고 다 책망을 대부분 받았는데 이 책망받은 교회가 회복되는 것, 여러분 각자의 문제는 다 달랐어요. 각자의 문제는 다 달랐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하실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언제부터 도대체 가르치는 자가 됐고 언제부터 도대체 말하는 자가 됐고 언제부터 판단하는 자가 되었냐.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아서 주의 종길 가겠다고 전도사가 된 뒤에 딱 1년 2년 공부하고 나면 세상 자기가 목회 신학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머릿속에 20, 30년, 3, 40년 목회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지들이 판단합니다. 되게 웃겨요. 예. 거기 발꿈치도 못 따라가요, 목회를. 그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금 책상에 앉아있는 애들이 목사님들 설교를 가지고 개혁주의네, 뭐 이게 복음주의에서 뭐 안 맞네, 무슨 예화를 저런 걸 드네. 그냥 여하튼 이게 은혜가 뚝 떨어지고 바리새인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도 천국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사람도 막는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말하는 사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들으셔야 됩니다. 아직 배울 게 많고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이제 속으로만 얘기하는 거지, 요즘은 들을 귀들이 없으니까 겉으로 얘기하면 듣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들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듣고, 저도 때로 교만이 올라와요. 교만이 올라온다고 해서 뭐 잘난 체를 한다는 얘기보다도 교만이 올라오는 게 꼭 잘난 체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영적 무너짐으로 나타납니다. 영적 무너짐으로 나타나면 저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자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주변의 목사님들 설교들을 다시 들으면서 회개합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고 거기 앞에서 다시 무릎 꿇습니다. 들을 때 영이 회복되더라고요. 들을 때 다시. 왜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거든요. 그때는 설교 준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시 그때는 저도 듣는 자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계속 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는 자들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말씀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작은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크게 비중되는 사람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큰 사람이 크게 되는 거지 자기가 큰 사람은 절대 크게 안 돼요. 말씀을 들었을 때 작은 말씀 하나라도 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크게 된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때로 아멘 소리에 축복을 해요. 아멘 소리. 오늘 이 연지수가 아멘 하는데 이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이쁜지. 아멘! 흉내가 잘 안 되는데 이 아멘 이러는데 그 아멘 소리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으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복 받아라. 잘 되라. 앞에서 앉는데 아멘 이러는데 거기 앉아 있었냐 아까? 여튼 그 아멘 소리가 너무 귀엽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멘 소리 그죠? 아멘은 귀해요. 그죠? 여러분 말씀이 크게 비중된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아멘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큰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이 크다는 것은 듣는 사람이 맞다 이 뜻이에요. 근데 말씀이 작고 내가 큰 사람은 자기 말합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도 못 알아보면서 얼마나 자기들 말만 주구장창 떠들어냅니까? 그죠? 주님이 듣다 말고 끊어버리고 다시 말씀을 가르칠 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들을 때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이 설레어지더라는 거예요.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말씀은 똑같아요. 근데 왜 지금은 설레이지 않습니까?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큰 게 아니라 내가 커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하면 인정을 안 합니다. 자기는 겸손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설레요. 겸손한 사람은 뜨거워져요. 겸손한 사람은 말씀이 커서 말씀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 성령께서 증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들으십시오. 다시 귀 있는 자가 되십시오. 다시 말씀을 들으십시오. 회복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커지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밟아버리고 여러분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자기들이 커져버렸어요. 듣지 않고 말만 많아요. 말만. 심지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말이 많아요. 참 갈 길 멀다고 보여지는데 뭐 저도 길진 않아요. 이 담임 목사만 10년이에요. 이제 담임 목사만. 물론 사역한 건 20년이에요. 찬양 사역자부터 시작해서. 뭐 길지 않죠, 사실은. 뭐 40년, 50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 앞에서는 좀 잠잠한 게 좋죠. 왜냐하면 배울 게 많습니다. 배울 게. 여러분, 듣는 귀가 좋습니다. 들어야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교회의 겸손은요, 듣는 자가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뻐하셨을 때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들을 것 같은데 안 듣기 때문이에요. 성경 역사를 보세요. 들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듣잖아요. 근데 듣는 귀,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한 건 정말 위대한 걸 구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큰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듣는 마음. 듣는 자가 잘못될 리가 없다니까요. 성경에 보세요. 내 말을 들으면 다 잘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안 듣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으시면 되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그래도 잘났잖아요. 우리가 볼 때 잘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세계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이 우리가 뭐 따라갈 만한 사람은 아니죠. 근데 그도 그렇게 위대한 자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도요. 여러분 교만해지더라는 교만. 듣는 귀가 사라져 버렸어요. 망하잖아요. 그죠? 사울왕 처음에 잘 나갔어요. 듣는 귀가 굉장히 컸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겸손이라는 말로 제가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겸손했어요. 자기를 작게 여겼어요. 듣는 귀가 컸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이제 사무엘이 말하는 거 안 들어요. 자기가 왕이거든요. 교만해졌습니다. 왕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죠. 근데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너무 커요. 그 말씀 들으면 뜨거워집니다.
내 말만 했기 때문에 가슴이 메말라 버렸어요. 내 생각으로 살아왔고 내 생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요.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커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낮에 이 말씀 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사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예루살렘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사실은 복음 증거하러 간 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복음 증거하러 엠마오로 가겠어요, 지금?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지금 부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들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을 도망가는 일들이 사실은 많다는 것입니다. 안 도망가는 줄 알고 있지만 제가 요즘은 좀 착해지고 싶어서 그런 도망가고 있는 사람한테 도망가고 있다고 말 안 하는 것뿐이야. 예. 도망갈 말씀에서 자꾸. 그냥 들을 귀가 있길 바랄 뿐이에요. 도망가 말씀에서. 엠마오로. 그리고 이제 세상 말로 더럽게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엠마오 사람들처럼 가는 길처럼. 도망가고 있는 주제가. 말씀 앞에 전진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닌데 도망가고 있으면서.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도망의 자리, 도망가고 있는 그들 실패의 그 자리, 이 실패의 자리가 여러분 도망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가 승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예요.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피해서 승리할 수가 없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면 영원토록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 뭔 얘기 들으려는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도망가서는 그 사람은 일어나지 못해요. 회복하고 싶습니까? 다시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승리인데 죽음 없는 승리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요. 오늘 본문에. 그죠? 26절에 보면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만 받으러 갈 수가 없고 영광을 위하여 뭐를 받아야 한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반드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다 그 원리에 들어와 계세요. 십자가의 원리. 여러분의 삶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실패라고 생각되고 있는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죽음의 그 자리를 그냥 도망가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죽음 없는 부활이 없어요. 이 참 안타깝지만 그래요. 이게 사실이에요. 세상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차피 끝이 끝나기 때문에. 끝이 그들에게는 심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끝이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은 승리예요.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정은 십자가의 과정에 들어와 있어요. 실패의 자리로 다시 가야 합니다. 무서운 자리죠. 가기 싫은 자리고 도망가고 있는데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말씀의 신비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은 실패와 회복이 함께 공존해요. 그래서 그냥 도망가는 대로 두면 편하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그냥 두면 될 텐데, 예수님이 가든지 뭐 말든지 어차피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 거 내비두면 될 텐데, 주님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를 피하여 도망가는 그 자리를 목사는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 유턴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명하시기 때문에. 도망가는 대로 내비두면 편합니다. 저 좀 내비두세요. 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엠마오로 그냥 가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다시는 회복 못해요. 왜냐?
십자가의 영광, 승리는 받고 싶은데 죽기는 싫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했어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나오잖아요. 그죠?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안 죽고 도망가는 사람은 죽는 자로 다시 끌어들이세요, 주님. 그래야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 이 실패의 자리에서 도망가고 있는 것, 지금 하기 싫은데 그거, 부담스러운데 못하는데, 나 거기서 무너졌는데, 아니에요. 거기 다시 오셔야 돼요. 다시 하셔야 됩니다. 예.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어요. 밤새 실패합니다. 그죠? 너무 고통받았죠. 밤새 물고기 못 잡고 나와서 그물 또 씻어야, 그죠? 맨날 막 했는데 뭐 장어만 올라오고 우산이나 올라오고 이랬으니까 그거 다 끄집어내고, 낙엽 끄집어내고, 쓰레기 끄집어내고, 풀 끄집어내고, 이게 다 그물 깨끗하게 씻었다고. 지금 다음날도 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설교를 하러 나오셨는데, 여러분 새벽 예배가 뭐 그때 제도적으로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 이른 새벽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다 나왔어. 알아들으셔야 돼, 이 말이. 예. 새벽 예배가 공적으로 하나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 말씀이 있으면 새벽에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니까 바닷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왜냐하면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 잡고 새벽에 나왔거든요. 새벽에 이제 못 잡겠다, 나가자 이러고 새벽에 나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예수님이 그때 설교를 하신대. 근데 그 설교를 들으려고 다 나와 있다니. 그 시대 사람들도. 참 훌륭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밤새 실패한 그 배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이 자꾸 막 밀려드니까 베드로의 배를 타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설교하십니다.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뭐래요? 자기 배를 띄우라 그랬으니까 설교 들어야지. 설교 듣습니다. 그죠? 말씀 들어요. 말씀 듣고 나서 설교를 끝내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참 멋있어요. 이 시몬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바뀐 게 생겼어요. 그 전에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실패를 했죠. 뭐가 없었다? 말씀이 없었다. 말씀. 여러분 분명히 지금 굉장한 대도약의 사건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인생 가운데. 베드로의 인생이 여기서 바뀌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 이상무 목사가 세상대로 성공하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다가 대도약, 대반전, 그죠? 대반전을 이루게 된 게 다시 실패의 자리예요. 다시 실패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도 주님 앞에 나가기로 결단됐어요. 실패의 자리를 그래서 허비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 앞에 주님이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를 의지하고 갔어요?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지금 뭐가 없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엠마오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떨어져 버렸어. 예수님 죽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쫓아가서 주신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말씀이 없이 나갔어요. 근데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아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죠?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랍비입니다. 랍비라고 불러요. 선생님이요. 그죠? 랍비요. 예.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나갔다가 와서는 랍비가 뭐로 바뀌어요? 퀴리오스로 바뀌어요. 주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퀴리오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변환, 반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원어 이 큐리오스가 독일어로는 퀴리시오로 바뀌고 영어로는 처치입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른 어원이 교회라는 단어가 됐어요. 왜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바뀌었다. 교회로. 누가 교회가 되는가? 선생님이여가 교회가 될 수 없어. 뭐가 교회가 되죠? 주님이요 라고 부르는 자가 교회가 된다. 오늘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선지자. 19절에 보면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군을.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할 말은 아니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이 선지자라는 의미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지. 그는 누구여야 되죠? 제자들에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주님이어야 된다고. 주님. 근데 그들은 그냥 선지자예요. 말씀이 없이 가는 사람들, 아직 진짜 교회가 되지 않은 사람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실패의 자리에서 바뀌는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말씀 붙들고 그 실패의 자리를 벗어날 때 그분이 보여요. 그분은 선지자도 아니야. 그분은 단순히 랍비가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온,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죽음이 부활로 승화된, 부활로 다시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서. 그래서 입술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주님이 아니고 진짜 주님이 된 사람, 이분은 하나님이시네. 정말 삶 가운데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죽음이 부활로 변화된 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은 여러분들을요, 십자가의 승리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죽음의 길로 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자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과하는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죠? 도망갑니다. 망할까봐 도망가고, 죽을까봐 도망가고, 잘못될까봐 도망가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랍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다시 주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하고, 주님이 누군지를 다시 느껴야 하고, 말씀을 가지고 간 그 자리는 실패한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요, 다시 일어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 자리로 끌어갈 때 대부분 도망가 버립니다. 안 되겠는데?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망하겠는데? 무너지겠는데? 여러분,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거지 아직. 교회가 아니다 그 사람은. 이 말을 지금 이 단어의 어원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부른 그 단어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그 단어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된 사람은 주님이라고 불러지는 거예요. 다시 주님과 함께 말씀 붙들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도망가셨죠? 엠마오로 계속 도망다니셨습니다. 깊숙이 주님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지 않아요. 같이 가자 하면 안 가요. 주님은 같이 가자 이러시거든요. 항상 안 간다고. 예.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부활 이전에 처참한 죽음이 먼저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어디에 못 박혀야 된다? 십자가에. 이 작업을 하시는, 그게
다시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실패의 자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패하는 자리, 망하는 자리, 끝나는 자리, 죽는 자리. 그래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로 부르시는데 안 와요. 십자가 멀리서 엠마오로 가는 정도 제자의 수준이지. 나는 주님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선지자고, 그분은. 아직 나에게 하나님은 아니고 그냥 뭐 능력 많으신 분이었고, 아직 나에게 주님 정도는 아니고 랍비 정도는 되는 거죠. 왜? 같이 가자, 십자가의 길로. 같이 못 박히자. 안 박혀. 그러니까 주님이 안 돼. 아직 그 사람이 교회는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 정도 수준이죠.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주님이 부르고 계시니까. 도망가고 있구나. 근데 그만 도망가고 다시 죽으러 가라.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라. 부르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진짜 못 박힌 것은 마음에서 박히는 게 아닙니다. 삶이에요, 삶. 여러분을 다 버리게 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나 나 버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단어, 그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버리게 만드는 거. 아직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죠? 오늘 여러분 그 자리,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 자리가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던 거예요. 말씀 없이 살아왔던 인생. 말씀 없이 도전했던 물고기잡이. 말씀 없이 성공해보겠다고 달려갔던 그 자리.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베드로를 택하셨듯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집어던지는 그물에 물고기가 잡힐 리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 안에 뭐가 있냐면 이제 아무것도 자기는 자기 생각, 지금 밤새 자기가 물고기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판단과, 여러분 안 써져 있지만 그 말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그죠? 고생과 고통과 근심을 가졌는지 느껴지잖아요. 밤이 날이 새도록 내가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 내 생각은 없고 이제 내 판단도 없고 어디서 물고기가 잡힐지도 나는 모르겠고, 이 말이 지금 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모르겠고 이제 근데 오직 지금 단 한 가지 내가 물고기를 다시 잡으러 나가는 단 한 가지 근거는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버려져 버렸어. 밤새 뭐하고? 실패하고. 자기가 없다고 지금. 자기 생각이 살아있었다면 잡으러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왜 안 가죠?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다면? 랍비요. 목수 출신인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서 못이나 잘 박으세요. 제가 평생 물고기 잡은 사람이에요. 지금 기쁜데 물고기 없어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누가 살아있으면?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런데 배에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들었어. 배 쭈그리고 자기도 앉아서 배 띄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은 아니까 선지자가 띄우라니까 그래도 목사가 그래도 좀 한마디 하면 그래도 듣잖아. 이 목사 정도로 생각한 거지 예수님을. 그리고 배 띄우라니까 뭐 목사님이 부탁하는데 그래도 해야지 어떡할 거야. 목사님이 갑자기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 잠깐 저기까지 좀 태워다 주세요. 저 바쁩니다.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 그래도 목사가 부탁하면 조금 시간 들더라도 태워줄 거 아니겠어? 그죠 차집사? 그럴 줄 믿어. 나도 차는 있어. 걱정하지 마. 근데 예수님이 잠깐 배 좀 띄우라니까 띄웠다가 앉아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지금 힘들어갖고 그물 씻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밤새 집에도 못 가고 뭐 들었다? 말씀 들었다 말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심장이 벌렁거리지. 앉아서 어쩔 수 없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생겼어요. 지쳤고 힘들고 짜증나고, 여러분 목욕 쫙 다 하고 이제 한겨울에 목욕 싹 하고 이제 따뜻한 방바닥에 탁 누워서 누우면 탁탁탁 온기가 올라오잖아요. 다 씻고. 그죠? 그리고 TV 딱 틀어서 재밌는 영화 한 편 탁 보면서 이제 뭐 만들면 돼? 사르르 잠만 들면 되죠. 근데 목사가 전화해서 나오래. 나올 사람 드물지. 나올 사람 드물어요. 제가 추운 겨울에요. 목욕을 싹 하고 샤워를 하고 이제 방바닥에 누웠어요. 정말 하루가 힘들었어요. 누우니까 피로가 촥 사람들이 잠이 싹 올라그러는데 문득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교회 방석을 안 깔았다. 새벽 한 1시, 2시가 넘어가고 있는 시간인데 교회 본당에 옛날에 섬겼던 교회 지하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하는데 마룻바닥인데 마룻바닥 그냥 무릎 꿇으면 무릎 아프잖아요. 방석을 안 깔아놓은 거야. 방석을 안 깔아놓은 거야. 예배 끝나고 방석을 깔아놓고 왔어야 되는데 방석 안 깔은 게 기억이 나는 거야. 다 씻고 막 잠이 오는데 좀 있다가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운행 가야 되는데 1시, 2시쯤 가는데 막 새벽 예배 방석을 안 깔은 거야. 내비두면 지들이 와서 깔긴 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정말 일어나기 싫었어요. 막 잠이 막. 근데 일어나서 추리닝을 주섬주섬 입고 차를 끌고 가서 혼자 가서 방석을 또 까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어쩔 때는 담임 목사님이 깔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딱 들어와서 방석을 깔고 목사님 들어가 주무세요 이러고 내가 까니까 신비스럽게 보더라고. 야, 지금 가서 잘 시간인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왔을까? 여러분 정말 일어나기 싫은 그 자리에 다 포기된 상태. 다 포기된 상태. 우리 인생에 그런 것 같은 시기가 있어요. 다 포기된 상태 같은. 근데 한 가지가 의지가 되는 거. 다 포기된. 제가 쫄딱 망하고 나서 아무것도 믿을 사람도 없고 믿을 일도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단 한 가지 의지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상태를 아세요? 그게 항복이에요. 물론 그 뒤로도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만 베드로가 지금 지쳤어. 근데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래. 돈도 좋지만 내일 다시 이러고 싶잖아. 내일 다시. 이 내일 다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아니 내일은 없어. 지금이야 지금.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이 말 속에 베드로가 정말 지쳤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내가 내 방법 다 써봤고, 근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고 한 얘기는 할 거 다 해봤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다른 건 다 의지가 안 돼야 돼. 근데 뭐만 의지가 돼서 이제는 그 말씀만 의지가 돼서 말씀이 진짜 커진 거지. 자기 실력,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다 버려지고 이제는 뭐만 딱 의지가 돼? 말씀. 개척한 목사만 아는 즐거움이 있어. 다 포기하고 뭐만 의지하게 된다? 말씀. 이건 개척한 목사만 알아. 진짜 돈 없어 봐야 아는, 진짜 쌀독에 쌀이 떨어져 봐야 아는 즐거움이야 이게. 예. 진짜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가지고 이 무시당하는 그 기분을 알아야 아는 그거.
진짜 지폐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 주머니에. 이게 이때 아는 즐거움이 있어. 이때 아는 즐거움. 여러분의 삶에도 이게 있어요. 다 버리고 내 생각, 고집, 아집, 판단, 내 실력 다 버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다 죽겠는데 말씀 의지해서 가고 싶은 거. 그게 오늘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임한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 설명하려고 베드로에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들에게 너의 실패가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십자가는 원래 그걸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너는 두려워하고 실패한 그 자리로 다시 뭐를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가라.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무서워서 도망 나온,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있는 어떤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의 시체를 누가?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훔쳐갔다. 누구 잡아라? 제자들 다 잡아들여라.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왜? 거짓말로 이미 시작이 됐거든. 그게 예수님이 부활한 걸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으니까 밤에 가서 잡아내라 제자들을. 이렇게 지금 엄한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다시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 뭐만 의지해야 되죠?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나아가는 길 속에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의지되면 안 돼요. 엠마오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모세가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다시 불렀을 때 모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기가 가진 거 뭐밖에 없대. 마른 지팡이. 나는 이 지팡이 마른 거, 지팡이도 마른 지팡이야 그냥. 이거밖에 없다. 내 양도 한 마리도 없다. 난 지팡이밖에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기뻐하시잖아요. 너는 지금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다. 너는 이제 일할 수 있다. 너는 이제 성공할 것이다. 왜요? 뭐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뭐만 의지할 수 있어. 오직 모세가 지금 들고 가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로 앞에 가서 뭐만 전해야 돼? 하나님 말씀밖에 전할 게 없어. 바로 앞에 가서 지금 뭐 자기가 군대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야.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거밖에 할 게 없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그가 드디어 일어날 때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왕이면 여러분의 십자가가 뭐 이렇게 좀 세상에서 고통 안 받고 받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왕이면 그냥 겸손해서, 네? 하나님이 이렇게 낮춰갖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쓰시는데 겸손해지지 말고 스스로 겸손해져서, 정말 겸손해져서 스스로가 겸손해져서 굳이 그런 고통 안 받고 그냥 바로 말씀만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삭 같은 사람들. 뭐 굳이 그렇게 큰 고통 없어. 네. 그냥 주님과 함께 늘 그 말씀만, 그냥 이삭은 원래 삶이 그랬어. 그냥 말씀 의지하고 살아, 그냥. 한번 죽을 뻔한 난 뒤로, 예, 아버지가 자기 잡아 죽이려고 한 그 뒤로는 그냥 말씀만 의지해서 살게 되더라고, 그냥. 왜냐하면 그때 자기가 죽었거든. 그러니까 일찍 그 어릴 때 하나님 경험하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그냥 살더라는 이삭이 제가 볼 때 삶의 행동에서는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것이 위대한 것이고 있지만, 사실 이삭이 삶은 더 믿음적인 충성함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지만 사실 능력은 엘리사가 더 많이 행했고, 그렇듯이 이삭이 정말 믿음대로 살거든요.
여러분, 그게 왜 그냥 말씀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안 싸우잖아.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 빼서 안 싸우잖아. 그냥 말씀 의지해서 가버리잖아.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죠? 막 대적하고 싸우고 시비 걸고 멱살 잡고 한번 해봐? 이러면 안 무서워 사실 그런 사람은. 근데 뺏었냐? 가자. 또 뺏겼냐? 가자. 또 뺏겼냐? 가자. 여러분 말씀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그럴 사람들이 와서 쫄아요. 무서워한다고. 뭐를 의지하니까? 말씀 의지하니까. 의지할 게 없어. 이삭은 말씀만 의지하고 사는 거야. 힘이 없던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회복은요 다 버려지고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이 일부러 뺏은 뒤에야 버려졌으니 주님이 이 자식은 아직도 진짜 너 왜냐하면 저도요 참 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찍이 다 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찍이 차 같은 것도 안 좋아하고 일찍이 막 다 그냥 그 즐거움 세상 것 막 그 세상적인 막 성공을 누리고 싶었던 마음을 일찍이 다 버려버렸으면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워낙에 세상적인 막 욕심이 그걸 하나님이 하나씩 뺏어가 내 손을 알죠? 이게 꽉 쥐면 막 주님이 와서 뭐해? 이거 안 되잖아. 막 놔라 이 자식아. 못 놉니다. 놔라 이 자식아. 막 하나씩 손가락 피는 거 아니야 아마. 잡고 있는 줄 뺏으려고. 근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예수님 마음을 이해를 해요. 왜냐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 여러분도 이렇게 잡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하나씩 막 빼잖아. 이거 막 이거 놓으세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막 이렇게. 저를 미워하시나요? 막 이러면서 왜 그러냐고 나한테. 이거 놔야 돼. 부부 생활이 기뻐지려면 이거 놔야 돼.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서로가 놔야 돼. 여러분 다시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의지하는 자리? 말씀만 의지하는. 오늘 두려워 도망가던 이들이 다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니까 드디어 누가 보였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나로 뜨겁게 만드는 사람이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그 자리 옆에도 앉아 계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의지하여 그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이전에 실패했던 이유는 뭐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지배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내 환경, 된 일이 나를 지배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될 일이, 이제는 말씀이. 왜? 말씀은 될 일을 말하니까. 여러분을 지배하면 그 자리에 다시 가서 뭐 하죠? 성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돼요. 믿습니까? 근데 그 자리로 보냈더니 다시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다시 나를 붙잡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진짜 또 밑바닥 공들박질 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미리 말할 때 그냥 믿으세요. 반드시 밑바닥으로 또 추락합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많이 20년 사역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자리에 가면 말씀만 의지하고 사시면 돼요. 실패 안 해요. 근데 그 자리에 가면 다시 나를 붙잡는 사람들이 생겨요. 100%입니다. 다시 곤두박질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길을 또 갑니다. 인생이요 한 10년 딱 지나가 버려요. 그 삶이. 무너졌다 다시 회복되는데 10년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빨리빨리 듣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냥 순종해.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나는 그냥 짱입니다요. 난 내가 없습니다요. 말씀대로 살다 죽을랍니다요. 이렇게 살아. 농담 아니야. 반드시 잘 돼. 말씀은 거짓말을 안 해.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 시간 확 줄어듭니다. 확 줄어들어요.
보통 한 번 실패할 때마다 내가 보통 보편적으로 보면 10년씩 날려먹더라고요. 인생을 10년씩. 10년씩 날려먹고 그리고 정신 못 차리고 또 한 10년 가는 사람들도 있고 날려먹고 나서 괴로워서 10년 동안 정신 못 차려 또 한 20년 날아가는 사람도 있어. 보통 10년이야 한 번 순종하지 않으면. 잘 알아들으세요. 예. 그냥 순종하고 가면 금방 갔을 길을. 예. 오늘 엠마오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의 그 자리로. 동시에 두 개가 있어요. 무너짐도 있고 회복됨도 있어요. 죽음도 있고 부활도 있어요. 십자가는 같은 길에 있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다른 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자꾸 죽음 따로 부활 따로 그래서 죽음은 버려버리고 부활만 붙들고 살고 싶지만 예수님은 같이 못 박히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못 박힌다는 건 누가 사라졌다? 내가 사라졌다. 나는 이제 말씀밖에 없다. 지치고 상하고 깨지고 무너지고 다 그냥 이렇게 되는데 말씀 의지하야 이거. 모세도 그렇게 부름받았고 다윗도 그렇게 부름받았고 다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말씀만 의지하야 이렇게 돼서 부름받은 사람이 실패를 안 했는데 사울왕 같은 사람, 여로보암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요 자기 거를 붙들고 부름받았어요.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 가면 안 되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감동스러운 게 이거예요. 이들은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쫓아갈 만한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름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요. 한 사람의 이름 안 나오고. 그런데 이 사람은 12사도에 들어간 사람은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제가 아시죠? 저는 이게 너무 감동스러워요. 그냥 평범한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 그냥 평범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제자들이 탈선하여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에 누가 따라가시더라?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 베드로나 뭐 사도들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도망가서 예수님이 쫓아갔다면 중요한 사람들이잖아. 이해가 되죠? 중요한 사람들이랑 역시 예수님이 직접 따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따라가는 자리는 사도들만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따라다니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8장 9절에 그 근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은 한 명도 잃지 않겠대요. 한 명도 내가 잃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자기의 백성들을 단 한 명도 잃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저도 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저는 도망가는 사람은 잘 안 붙잡거든요. 도망가는 사람은 네 복이다 이러면서.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람은 잃으면 안 되지. 잃으면. 그죠? 이 사람들 말씀도 믿지 않고 예수님 선지자로 부르고 있고, 그죠? 부활도 안 믿고. 그래도 여러분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다는 소리가 있으면 남아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도망가 버려 그냥. 제가 볼 때는 좀 별로 안 좋아.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책망하고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자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믿음이 없어 도망치고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고 여러분 정말 미련하고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말하면 미련하고 믿지도 않는 쉽게 선지자들이 말한 것도 믿지도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자기들 생각만 하고 사니 뭐 교회에 도움 안 되는 거지 이 정도면 그죠? 그런데 주님은 따라가시더라. 주님은 그 자리를 따라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복되는 길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을 오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회복은 여러분의 몸부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함께 가고 계신 거예요. 다만 내가 못 알아볼 뿐이고 내가 그 말씀을 외면할 뿐이며 아직도 내 고집을 피면서 아직도 감동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단 내 말만 떠들고 있는 거죠. 나는요 이렇고요. 나는 이렇고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가는 길이 좀 길죠.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이. 근데 분명히 엠마오로 가기 직전에 뚫겨 패서라도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말로 해가지고 빨리 돌아서면 되는데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한참 가. 날이 저물 때까지. 좀 빨리 알아듣고 돌아섰으면 중간에 예수님도 오셨을 텐데 너무 못 알아듣고 계속 가. 근데 언제 알았냐면 저녁에 날이 저물어서 주무셔야 되는 때가 오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가시라고 같이 유아사이다 그러고 예수님 쉬었자니까 예수님이 뭐까지 하셨냐면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는 떡을 떼어서 축사하고 기도까지 해주신 거야 사실은. 예? 그때 눈이 열려. 좀 오래 걸렸지 이 사람들도. 날이 저물 때까지 갔으니까 날이 저물 때까지. 엠마오 직전에서는 아마 얻어 터졌어. 예수님이 싸움을 좀 잘하시거든요. 때리셨을지도 몰라. 예수님은 막 환도뼈 한 대 치면 다 날라가고 그러는 거 조심해야 돼. 야곱이 환도뼈 날라가 그러잖아. 아마 환도뼈 때려 쳐가지고 다시 절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힘들었을 건데 다행히 이 사람들은 밤에 기도받고 눈이 열려. 기도받고. 여러분 주님은요 무명한 사람들도 쫓아다니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불량하고 더럽고 세상에서 악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옆에서 같이 밥 먹고 친한 척하고 살기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웃고 때로 너무 죄가 심하여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어김없이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너무 죄가 심하여 몸에 병든 자가 있으면 주님은 가서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다시는 죄짓지 마라 말씀해 주시고 모든 죄인들의 자리마다 주님은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깨끗하게 사는데 저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 남 사기 쳐먹고 등쳐먹는 죄인과 세리, 창녀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이 못된 인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기들 구원시키니까 예수님은 창기집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역사 안에 나쁜 놈의 새끼들이 지들과 같은 줄 알아요 진짜로.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져서 늘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있는 곳마다 가시는 것이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이유가 뭐죠? 헌금 많이 해서? 예수님 사랑해서? 여러분 그 전에 분명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못 봤을 뿐이지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고 계셨다는 거.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미련한 자들이 밥 먹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난 그때서야 올 때 말씀이 뜨겁지 않더냐? 어떻게 또 그때는 모르고 와서 뜨거웠다고 느끼는 참 희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설교 들을 때는 안 뜨겁다가 집에 가서 뜨거워. 오늘 아까 그 들은 설교 뜨겁지 않아?
그때는 멍하니 있다가 집에 가서 갑자기 뜨거워져. 예수님을 그때 보는 거야. 참 희한한 사람들도 많지. 이 사람들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한참 함께 가실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못 알아듣다가 함께 밥 먹으며 떡을 떼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사하시고 그럴 때 비로소 눈이 떠져서 예수님 함께 걸어온 게 예수님이었다는 걸 그때 깨닫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냔 말이에요. 내 멋대로 엠마오로 도망가던 그 시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걸어갔는데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때도 함께 하셨네. 그때도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네. 그때 그 말씀하실 때는 못 알아듣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보이고 나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너무나 뜨거운 말씀이었음을 이제 깨닫고 주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이제야 깨닫고 여러분, 여러분의 회복은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은혜에 있어요. 여러분이 고집혀갖고 좀 그 시간이 늦어질 수는 있겠으나 주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백성은 한 명도 잃지 않는 주님은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구에게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서 천사라도 권세라도 어떤 정사라도 그죠? 심지어는 그죠? 죽음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미래의 장래일도 우리는 장래를 아직 안 살았잖아. 근데 확신하라는 거야. 장래도 아무리 먼 미래가 지난다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할렐루야잖아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여러분 세리 아니었어요? 남통 쳐먹고 사기치고. 죄인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 정욕과 더러움에 물들어 살아왔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 시대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옆에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너무나 감동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할렐루야. 뜨겁지 않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뭐를 들으러? 말씀 들으러 나왔대. 말씀 들으러. 말씀 들으러. 오늘 말씀 들으러 나온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래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우리됨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확실하세요. 이거 여러분 지금도 도망가는 분들 꽤 계시는데 도망 다니고 계신 분들 근데 여러분 은혜로다가 뭐냐? 설교 끝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예. 땡종 설교 끝났다고 시간 이제 1분 남았다고 땡종 소리. 예. 막 곳곳에서 곳곳에서 이제 설교 시간이 다 됐다고 곳곳에서 지금 띵띵띵 울려주고 있어요. 네, 좋아요. 많이들 크셨군요. 예. 자, 여러분, 여하튼 설교 끝나고 보십시다. 유찬영. 자, 여러분, 종을 안 쳐야 빨리 끝나요. 종을 치니까 어디 있는지 까먹었잖아요. 마지막 한 장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리와 죄인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도망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 도망가고 있다 보니까 말이 많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쿵 저렇쿵 말도 많고. 그리고 맨날 뭔 얘기만 해요? 된 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된 일만. 목사님 사실은 이렇고요, 저렇고요, 된 일. 왜 옛날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될 일을 얘기하셔요. 말씀 붙들고. 될 일.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뭐가 되실 건데? 그래서 앞으로 뭐 하실 건데? 이제 이거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말씀 붙들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명의 제자도 예수님 쫓아가셨습니다. 심지어 죄인과 세리도 쫓아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쫓아가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어디로 가든 쫓아가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 일찍 깨달았던 다윗이 내가 새벽 날개 치면 어떻게 하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혹 내가 흑암이 나를 두르고 그죠? 스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이미 누가 계셔? 주가 계셔. 주가. 엠마오로 가는 거 바른 길 가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들을 풀어내시는 그게 여러분 사랑하신 주의 은혜예요. 많이 죄졌죠? 많이 무너졌었죠? 많이 깨졌었죠? 많이 잘못했죠? 많이 세상적으로 살았었잖아요. 그죠? 성령이 안 취하고 술에 취한 적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도망치는 이 사람들 주님의 사랑이 더 컸어요. 한 명도 안 뺏길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자들은 한 명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지런히 쫓아다니셨어요. 부지런히. 안 잃으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쫓아내세요. 잃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여러분도 예수님 닮아가시기 바라요. 부지런히 하세요. 부지런히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된 일은 다 괜찮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괜찮아요. 이제는 다 버리세요. 이제 다시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품으세요. 그리고 무슨 일로 사세요? 될 일로 사세요. 실패했습니까? 그 자리는 실패한 자리에 가기 싫습니까? 아니에요. 말씀 들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러 가셔야 돼요. 예, 그 겁내지 마세요. 예, 못은 주님이 박혔어.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못 박히라는 거 아니고 자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실패했다고요? 못 버려서. 자기 붙잡고 있으니까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제 버리면 돼요. 버리면. 그래서 다시 그 자리로 부르세요. 버리나 못 버리나. 자기를 버렸나 안 버렸나. 버렸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아직도 붙잡고 있으면 한 바퀴 더 돌 수도 있어요. 예. 엠마오가 길이 좀 길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엠마오의 길이.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은 안 잃어요. 여러분을. 끝까지 당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 그 은혜가 우리 살린 것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뭐 해갖고 되는 건 아니다. 예. 여러분이 뭐 해가지고 될 것 같았으면은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주님이 안 잃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해서 돼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 그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의 능력되길 바랍니다. 회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가는 복된 은혜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